오늘 본문의 분량은 굉장히 짧죠.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근데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마치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베드로가 사라져요. 사도행전을 인물별로 나눌 때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근데 13장 이후에 베드로는 사라져요. 그리고 15장에 잠깐 나타나서 연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반에서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 15장에 잠깐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이후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자리에 누가 대두되느냐? 이제 사울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대두가 되는데 사울이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끝까지 로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 대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라짐, 바울의 등장이라는 아주 새로운 역사가 이런 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역사의 전환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이 중요한 역할에 역사의 전환점에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방인 도시인 안디옥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도시에 집중해요. 복음이 항상 도시로 전해져요.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자쿠 엘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말했어요. 첫째는 도시는 철저하게 인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시를 만들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도시의 시설자가 돼요. 그래서 도시의 창조자가 누구냐? 도시를 만든 설계자가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안전함을 추구해서 만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또다시 홍수가 올까 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은 탑이 아니에요. 바벨탑은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거대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거대하게 기반으로 만들고 그 도시 중간에다가 하늘에 닿을 정도의 커다란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도시 문화가 생기고 바로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크 엘룰은 도시를 연구하고 한 말이 첫째가 뭐냐? 도시는 인간의 작품이다. 두 번째 도시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꾀하고 영원성을 꾀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로마 당시 로마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신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의 수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 신의 도시라 불렀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을 신의 도시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이 로마를 신의 도시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대단한 문명 규모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이렇게 도시를 건축하면서 바벨탑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래. 그래서 도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쿠 엘룰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가 도시에 그의 영광에 부합된 무엇을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살면서 뭘 얘기했냐? 눈에 보이는 이 도시가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화가가 에드워드 하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하퍼의 그림에 보면 도시의 고독과 쓸쓸함이 배어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 시선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데 제각각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햇빛도 그렇게 따뜻한 햇빛이 아니라 차가운 햇빛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사용했는데 차가워요. 도시의 고독사가 요즘 많이 일어나죠. 도시는 참 범죄도 많고 도시는 고독사도 많고 외로운 곳이에요. 저녁에 해지면 캄캄해지는 데가 도시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지역이 도시죠. 그래서 도시가 천국을 꿈꿨으나 이 도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도시를 심판한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의 도시를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또 한편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가야 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의 도시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로 고린도를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럽게 좀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을 갖춰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너는 노는 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다 지친 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도시 선교의 목적입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도 다른 도시처럼 강을 끼고 성장했습니다. 강의 이름이 오른테스라는 강인데 이 강은 지중해하고 연결돼서 바다에서 강으로 무역항이 설립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무역이 잘 되고요. 돈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현대 도시의 특성이 뭐냐? 가운데 차도가 있고요. 양쪽에 인도가 있고요. 그 인도를 따라서 모든 도시의 상점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에서 왔어요.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가운데는 차도를 통해서 마차가 다닐 수 있고요. 양쪽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와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안디옥에 돈이 흐르면서
매춘과 스포츠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의 말에 의하면 이 안디옥의 타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한 자료를 통해서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가 휴가를 갈 때 가지 말아야 할 금지된 지역으로 고른 데가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거. 왜냐하면 매춘이 너무 성행하고 너무 더러운 도시라 그 도시에 자기 군인들이 가서 망치는 것을 반대해서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도시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긴 데가 어디냐? 그것이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개념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의미는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리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제 5명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 두 번째가 니게르라는 시몬,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사울. 이제 저를 보세요. 이 5명 중에 누가 선지자인지 몰라요. 누가 교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안디옥의 리더는 제일 먼저 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는 어디냐? 이제 다음에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예요. 그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인데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을 위로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그것이 바나바예요. 본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오히려 별명인데 바나바가 이름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근데 이게 니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앞에 바나바가 유대인으로 레위 족속인데 비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흑인이에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니게르가 시므온,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이 또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근데 루기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문화에서 살아. 구브로에서 났지만 구레네에서 났지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흑인이 있죠. 레위인, 유대인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인이 있죠. 네 번째 사람이 우리의 주목을 받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럼 우린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 헤롯 왕이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이 누군가를 물어야 돼요. 여기 헤롯 왕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를 죽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리고 누구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느냐? 예수님을 신문하고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대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젖동생은 누구냐? 그에 비해서 마나엔이 그의 젖동생인데 젖동생은 누구냐? 이건 젖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학자는 젖동생이라는 말을 뭐로 번역했냐면 이복동생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마나엔은
이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이렇게 보면 5명의 사람 중에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나엔이죠. 마나엔은 왕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거예요.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때 이 같은 젖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란 헤롯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 아니에요. 성경은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로 안 깨끗하느냐? 헤롯의 동생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의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롯이 이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는데 신기한 건 그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가장 좋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마치 어떤 권력자가 자기는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떤 방송 설교에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를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 복음도 들었어요. 근데 믿었냐? 안 믿었어요. 달게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안 만났느냐?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메시아냐?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는데 믿었냐?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자란 마나엔 젖동생은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나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잘 나가냐?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나엔은 젖동생으로 한 교회, 지역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함을 가르쳐 주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을 구약 성경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 미워했다는 말이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느냐? 야곱이에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에서는 에돔이라는 조상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의 조상이 되는데 그 에돔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물은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배에서 났는데 한 계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하는 계열이 됐고 한 계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계열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선택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배에서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마나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헤롯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계열에 있느냐? 바로 마나의 계열, 야곱의 계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믿게 됐고 복음을 알게 돼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헤롯을 부러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친구 너무 잘 나가요? 내 가족들이 너무 잘 나가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있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화에는 분명히 헤롯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신비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잘 나갔지만 그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거역한 인물이 됐고 만화에는 영적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13장 9절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죠. 13장 9절입니다. 명확하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여기서 사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성령님이 지금 이 5명의 안디옥의 리더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5사람 중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런데 그 2사람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느냐?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앞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2사람을 뽑죠.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부조를 맡겨서 그 돈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 전달해주고 무사히 사명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것이 이제 12장 끝에 나오죠.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2사람을 다른 일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모든 주석가들은 교파나 학설에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 이 사도행전 13장이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8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옮겨져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님이 언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놨느냐, 따로 세워놔라고 언제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2절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난 장면을 보겠습니다. 주를 어떻게 했어요? 섬겨 금식할 때 그때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번 언제 쓰이느냐?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쓰여요. 근데 히브리 10장의 내용이 뭐냐?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한 번 죽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매일매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했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한 번 영원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 히브리 10장이에요.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섬긴다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은 워시핑, 예배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뭐냐? 주님께 예배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 선교사를 보내라는 역사, 그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 임했느냐? 예배 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공예배,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그때 나한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 중요한 결정에는 공예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귀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금식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금식은 뭐냐? 나는 이제 음식, 식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뭔가 내 삶의 변환점을 생각할 때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는 예배 속에서 전체를 향한 예배인데 그때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처럼 한 줄기의 음성처럼 나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 속에서 일어나요. 그 음성을 들으면 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루는 선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열매가 달라요. 사람이 하는 설교는 업적은 있어요. 건물을 짓죠? 그리고 화려하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선교지를 가봤습니다. 한 도로에 교회가 2개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서 2교회를 한 마을에 2교회를 지었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배자가 있습니까? 주일날 없대요. 그럼 그 건물 누가 관리하나? 돈 받고 주민이 감당해요. 돈이 있어서 건물은 세웠어요. 근데 그 안에 예배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업적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인간이 하는 선교는 업적이에요. 그래서 업적을 자랑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 예배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생겨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조선 땅에 200년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서구의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와서 예배자 없는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초가집이 십자가가 걸려지고 그 초가집에 건물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거든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를 키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뭐냐?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예배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고 예배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로 보내고 구브로에서 옮겨지면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1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1차 선교가 예배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생명 있는 선교, 생명 있는 역사를 위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이 성에서 내가 너를 해할 자가 없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 있는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영과 육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섬겨가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도 세계 선교의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고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런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진리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그들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